뒹굴다가 겨우 일어섭니다. 특별히 피곤하고 날씨가 춥고 우중충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더더욱 깊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피곤함을 두려워하고 깨러 일어납니다. 더 머물고 싶은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은 자가 아니면 다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내일로 미루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만나고 일을 성사시키고 때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 또 도전하고 부딪히고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하루 속에 어떤 날은 기쁨으로 또 어떤 날은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론 수중에 단돈 1,000원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걸어서 뚜벅뚜벅 집에 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골방에 앉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여기가 한계점인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나를 붙잡도록 우리를 방치하며 내어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까지 완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패배한 인생이고 무너진 자로 다시 오를 수 없는 자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법칙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때로는 꿈의 좌절, 또는 시련, 또는 질병, 고통, 또 이 주변의 여러 가지 따가로운 이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바닥이라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둠의 끝, 어둠이 주고자 하는 것, 빛을 차단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 삶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가? 절망이 찾아오고 비참함이 들고 내 인생이 여기가 한계점이라는 생각 끝에서 우리는 그 한계점 끝에서 죽음을 붙잡고 그렇게 내 인생을 놓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가?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길을 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그는 바다 깊은 곳에 내어던져 그는 생명을 놓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를 삼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요나가 말하길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는 죽음 직전 완전한 삶의 탈진 상태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음부 깊은 곳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생명을 포기한 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빛도 없고 어둠만 존재하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가로막힌 그 바다의 깊은 곳에서 눈을 들어서 자신을 구원할 나를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지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제발 좀 입을 열어서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특히 권사님들이 이제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좀 듣기만 하지 마시고 화답하시길.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OECD 세계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이제 사회나 국가 문제가 아닌 이제는 종교 문제, 특별히 기독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그 나락에서 절망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에 서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상에 공유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고등학교 입학 시절 카일이라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카일은 그날 입학하는 날 많은 교과서를 들고 학교를 거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무리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책이 바닥에 다 떨어지고 그리고 심하게 부딪혀서 안경도 벗겨졌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이 카일, 안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런 사람을 보고 학생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가지 아니하고 제사장 레이처럼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가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안경을 찾아서 씌워주고 떨어진 칩들을 함께 주워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카일에게 함께 우리 풋볼을 할까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 사이는 가까워지면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었습니다. 카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지타운 의대에 그리고 글쓴이는 듀크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두 대학 다 명문대학교입니다. 의학을 공부하게 된 카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 졸업생이 되었고 그리고 졸업식 날 수석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피날레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교과서를 잔뜩 들고 가던 그날 그 주간에 내 삶을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것을 막아주었다. 저는 그 친구를 인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친구가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 때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 알지 못해 답답하고 힘이 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나오니 그날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팔 하나를 앗아갔는지, 왜 하나님이 두 눈을 뽑아줬는지, 왜 고통사를 당하게 했는지, 왜 내 자녀를 그때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들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둠에서 일어나 이 고난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설령 그런 마음이 우리 곁에 들어올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살아서 주의 구원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또 나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또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아픔, 시련, 배신, 절망, 낙심, 이 모든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다가올 때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다시 이것을 번역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요, 우리는 일어나야 할 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은 두 단어입니다. 견디는 자와 포기하는 자, 물러서는 자와 앞으로 나아가는 자, 승자와 패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승자일까? 패자일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는 자였을까? 아니면 견디고 이기는 자였을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시험과 유혹, 핍박과 고난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하나님 외에 위로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하신 일을 보며 그를 높이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기보다 가시돋친 말을 언제나 준비했다가 던지고 눈만 뜨면 다가와서 우리 어르신 말로 염장을 지른다. 심장에 불을 지르고 자기를 못 잡아먹은 이 안달난 귀신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다 떠나고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유히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여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고 피하고 싶고 저들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다가왔을지라도 설령 힘든 고난의 길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너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주보며 말하길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 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사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매일 자신에게 드리워진 고난의 잔을 마시며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모든 아픔, 괴로움, 고통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나의 소망이 되어 함께 이길 끝까지 너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두 수목을 불끈 쥐고 우리의 손에는 믿음이 있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있으니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영광의 박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가장 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수고의 면류관, 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써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현, 이 선수는 세계 랭킹 58위를 가지고 있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테니스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주조 스포츠입니다. 아시아계, 동양계나 아프리카에 속할 수 없는, 그래서 호주, 프랑스,
USA 웸블던 이렇게 4가지 오픈대회가 있는데 백인들의 잔치입니다. 진종차별이 극심한 스포츠가 바로 이 골프보다 더 심한 게 바로 이 테니스입니다. 선수의 대다수가 백인,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99%가 다 백인 중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아프리카나 동양아시아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주 대회에서 아시아계 선수 58위, 우리나라 22살의 정현 선수가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계란이 아니라 다른 좀 대란. 계란도 대란이 있죠? 큰 게 있죠. 대란을 일으켰어요. 자신보다 월등한 순위의 선수들을 무찌르고 영의 승전구를 울리며 승전 장구를 울렸습니다. 기자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이 좋아서 이겼겠지. 아시아계 선수가 그렇겠지. 했는데 운이 아닌 실력으로 막강한 백인 골리앗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올라서는 것입니다. 8강에서 붙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타운 그와 막 붙었습니다.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 이 4강에서 테니스계 황제가 불리우는 이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이 뭐예요?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워낙 저는 이제 많은데 이 조코비치하고 페덱이라고 그래요. 페달라고. 예, 페더러. 그와 막 붙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쉬지 않고 연일 승전구를 울리면서 올라가니까 다리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고 계속 올라갔지만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어 손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물집이 잡혔는데 물집 위에 물집, 물집 속에 물집, 물집 속에 물집 계속 뜯어내도 물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깨끗하게 기권 4강에 올라가서 기권을 했지만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 아시아 남자로서는 최고로 86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선수가 호주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별로 86년 만에 백인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남자 테니스는 지금까지 아시아계 선수에게는 난공불락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아시아 국적의 선수도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이 모든 불가능을 깨고 일어섰습니다. 비록 4강에서 발에 염증이 도저 도저히 경기연습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그의 승리는 유럽과 지구 전역에 충격을 줄 만큼 대단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정현 선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겨울에 테니스장이 빗받쳤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아이들은 정현처럼 입고 그리고 정현이 치는 테니스를 가지고 정현 선수처럼 운동을 한다하니 정말 그는 과거 시절 빙판 위의 김연아 그리고 우리 20대 시절 골프계의 새로운 샛별 박세리 같은 그러한 정말 아이돌로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현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돼서 출발한 갑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의 부모는 스포츠계에 있었지만 스포츠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능계 굉장히 문이 천국보다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가 소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알고 있기에 막내 아들 정현에게만큼은 스포츠계가 아닌 공부로서 네 인생을 펼쳐라.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7살쯤 되었을 때 그의 실력을 측정해 보니 그의 실력이 측정이 되지 않는 바로 약시라는 질병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의 시력이 나쁜데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의 시력이 나쁘면 0점이 교정 시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에 맞추든지 교정 시력이 나와야 그 시력에 맞추어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약시는 교정 시력이 없습니다.
그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지는 질병입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은 부모에게 딱히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아이의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말했을까? 초록색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냥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부모는 공부로 성공하길 바랐던 꿈을 내려놓고 초록색, 테니스 볼공이 초록색 아닙니까? 테니스계 초록색, 푸른 잔. 그러니까는 이 아이에게 초록색 공과 초록색 들판이 가득한 테니스를 하게 한 것이 오늘 한국의 테니스계의 역사, 아니 세계의 테니스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한 바로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점을 극복하고 이겨서 자이언트 킬러로 우떡 선 이 정연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의 20대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도전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요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연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면서도 그는 나와 다르다.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 실력을 다 갖추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 내가 모든 실력을 다 갖추었다 해도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는 헬조선에서는 나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3포, 7포 세대가 아닌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이 바로 M포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어디에서 그냥 뭘 한 가지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곽범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는 과거에는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 뛰어난 스포츠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들이 해냄으로써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꼈고 우리는 괴리감을 느낌으로써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나 현 시대 젊은이들은 청년선들을 보며 딴 세상 이야기라며 거리를 청소년들이 많아진 것을 본다. 이것은 거듭된 좌절의 경험이 만든 바로 무력한 학습, 즉 학습된 무력감이라 말합니다. 지금 20대는 겪는 좌절이 너무 많아 포기에 익숙한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가 안타까운 것은 포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 조금만 도전하면 조금만 힘을 쓰면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마저 도전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에도 좌절, 포기, 고통이 연속된 학습된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 왔습니다. 만일 이 학습된 무력감이 우리 안에 잠존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날아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날개, 강한 날개, 멋진 날개를 주어도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고 비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된 무력감은 말씀을 들어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아도 더 이상 도전을 외치지 않고 일어서야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대도시에 있는 이야기. 그건 모든 것을 갖춘, 모든 것이 뒷받침된 교회에서나 가능하지. 이미 도심이 죽은 이 구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오래 정체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더 뭘 바꿀 수 있겠어? 우리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는 좌절된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서 전체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학습된 무력감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개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잘 오고 내 믿음만 잘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이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이웃을 돌아보라 살펴라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 자신 하나도 버겁다 말합니다. 또 하나의 학습된 무력감은 겉되는 어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짓눌림, 나아짐이 없는 고난의 연속,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버틸 만한 믿음이
싸울 만한, 대항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지 못하고 다 써버려 탈진 상태, 고갈된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모양새든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듣는 것에만 익숙한 나머지 오래도록 지속된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어나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날개를 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가 준 땅에 올라서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저 땅을 밟아 서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라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 힘들다고 괴롭다고 주저앉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식지 않은 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원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니 이 교회를 향한 포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다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이 교회를 향한 소원과 계획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원, 삼일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능력도, 더 이상 부르짖을 힘도 없겠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바로 예수마저 내 마음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힘은 있지만 예수마저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단지 내 안에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약한 것 뿐이지 내 안에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약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입니다. 이에 비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요, 싸움꾼이요, 신장이 거대한 거인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앞에서 쫄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무력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이 목동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네가 능멸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네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적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저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삼손은 철기로 무장한 골리앗 군사들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올 때 자손의 손에 든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무기가 없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손에 아무것이 없다 해서 무력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나귀특뼈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들고 한 명도 아닌 100명도 아닌 500명도 아닌 1000명을 한 사람 치듯 다 제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특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한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2만 명으로 2000명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단 300명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으로 그들을 다 바닷가에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으나 우리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저들보다 더 능한 힘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 적을 보고 뒤로 물러나고 나보다 약한 적을 보고도 겁을 먹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좋은 땅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내 눈앞에 있어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 단 한 방울의 꿀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듯 믿음의 용사는 약할 때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믿음은 때론 불도저같이 때론 무모할 정도로 강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나를 주저앉히고 무력하게 만들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 손에 턱뼈 조각 하나밖에 없고 저들의 손에는 강한 철무기가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적 앞으로 문제 앞으로 고민 염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불평하고 뒤로 빼고 우리를 저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저 범람하는 저 무섭게 흐르는 저 물속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사지로 몰았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범람하는 물에 네 발을 담그라 그러면 물이 멈춰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불평과 원망 학습된 무력감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이 말하기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사는 것, 가난 같고 높음과 낮음, 성공과 실패, 형통과 막힘, 열림과 닫힘,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때론 나에게 가난이 허락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낮고 낮은 골짜기가 허용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죽음 버금가는 고통이 내 앞에서 나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약해질 수 없고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쓰러질 수 없음은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셨으나 다시 우리를 그래서 높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로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때론 내 삶을 가난하기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가장 높은 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 나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들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력감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힘을 내어 주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의 병기가 되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두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출중하신 분이 바로 세상의 허접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을 두시고 이 땅의 모든 만상을 만드신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무력감을 갖고 살아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안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좀 불 좀 태우시고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괴로움에 밀려오면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고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의 줄,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살 소망이 약해져갈 때 우리의 줄로 뭐 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나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한 나를 붙잡아 강하게 하시고 무거운 나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셔 비법한 나를 거룩히 드신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